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환영합니다. 다들 이번 주 도시락 잘 드셨는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샴페인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도 하는 그런 약간 특별한 교회인 거를 이제 많이 느끼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식사를 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를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지금 특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식사 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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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무사히 흘러감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 어느새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열정으로 포장된 분주함으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분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한 채 비어있는 마음,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또는 성취로부터 도취되어 있는 마음, 이 모든 마음과 상황 다 아시니 지친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교만한 자들에겐 감사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삶이란 이름으로 또는 타지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묵상하며 광야에서의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홍해의 길을 내시고 또 배고플 때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넘친 은혜를 놓치지 않고 깨닫고 누리며 지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노재환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모든 복음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을 지내보니까 우리 샴페인은 특히 또 겨울이 추우니까 어때요? 이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또 따뜻한 집에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주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의식주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둘째 달 15일이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되는 그 때를 말하겠죠. 이제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죠? 이 원망과 불평으로 오늘 또 시작을 합니다. 의식주 가운데서 특히 이제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들고 나왔던 음식이 이제 완전히 동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식을 한 달 정도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치 음식이 이제 동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제 기대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광야에 나오기 전에 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것입니다. 이제 기대치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제 음식은 다 떨어졌지만 식량이 없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며칠 전, 그러니까 오늘 16장인데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한 3일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걷다가 탈진하게 되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마라, 물이 너무 써가지고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리키는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 넣으니까 물이 다시 달아져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불과 바로 며칠 전입니다. 15장, 16장을 보면 불과 며칠 전인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이 지중해 길로 북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한 30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도 못 온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성막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이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움직여야만 이 회중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에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사실입니까?
이거 착각이죠, 착각. 그들이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이 그냥 그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에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끌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실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각이지만 애굽에서의 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보다 더 풍요로웠다, 더 자유로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롭다, 자유롭다고 느끼면서 그 노예 생활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예 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보다는 더 힘겹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뭐 옛날에 우리가 이제 라떼 또 이야기를 하자면 뭐 방위를 갔다 온 사람이나 오늘로 말하면 뭐 상근 예비역을 갔다 온 사람이나 현역이나 항상 이야기 들어보면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보다 방위 갔다 온 사람들이 더 군생활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가 당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은 엄청 큰 것도 그냥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당하는 것은 조그만 것도 더 힘들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는 후회가, 우리가 그때는 뭐 불가마 옆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배부르게 빵도 먹었다, 떡도 먹었다, 그게 과연 사실입니까? 출애굽기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때 출애굽하기 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노예 생활이 평탄했다면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또 힘들다고 막 부르짖었지만 그 고통과 절망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과거,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 어려움만 이게 가장 큰 것이다 하면서 그 지금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현재 삶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이 부당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왔을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동경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가 안 믿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영혼 깊숙이 우리가 그것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의 노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불구덩이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우리는 그 벌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광야로 이렇게 나오기 전에, 교회로 나오기 전에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 되면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라에 가서 쓴 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신광야에 도착했더니 이제 굶주림이 옵니다.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분명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굶주림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목마름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이유 없는 그런 삶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마땅히 이거는 좀 불평할 만한데라고 말할 수 있죠. 불평과 원망이 좀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삶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 시절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삶보다 우리의 삶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나 교회 그냥 괜히 다니기 시작했네, 예수 괜히 믿었네, 하나님은 왜 자꾸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다 싫다고 하시는 거지, 신앙을 가져봤자 내가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으며 얼마나 죄와 죽음이 우리를 깊고 넓게 이렇게 우리를 덮고 있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영의 눈을 크게 뜨고 이제 높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봅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까요? 세계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뭐라 그래요? 이 물건 어떻게 한다? 오늘 미치고 파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또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쓸모없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것을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웃자고 한 소리지만 어쨌든 애굽에서 배부르게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 진짜 뻥입니다. 뻥. 왜냐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1년에 육고기를 먹는 날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파라오 생일, 그 파라오 그 왕비 생일 정도 먹지 않았겠어요? 그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고기, 그 닭이 장화 신고 지나간 그 국물 조금 먹어놓고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지금 뻥치는 수준이 엄청나게 그렇게 수준 높은 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와 떡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만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너 배고프네? 너 지금 이거 먹고 배불러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그렇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죄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존재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바로 나다. 나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은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그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바로 만나를 먹고 그냥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뭐다?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냥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관심의 화살표를 우리에게 두고 있다는 것, 그 증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 먹고 배부르다, 아이고 배 두드리고 메추라기 먹고 이쑤시라고 뭐 그거 자랑하라고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먹어야 살지만 만나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줍니까? 메추라기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증거 정도 되겠죠. 그런 도구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 진짜 안 되면 메추라기가 없으면 뭐 지나가는 뭐 메뚜기라도 잡아서 하나님이 고기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된 하나님을 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원망과 불평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그 불평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시고 소멸시키는 그 불 대신에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관심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10에서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제 구름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말을 이제 확실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과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땅에 내립니다. 백성들은 이제 정해진 분량대로만 거두면 됩니다. 사람 수대로 1인당 한 호멜은 이제 한 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이제 매일 우리가 매일 그 양대로 거두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일째는 이제 7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6일째는 이틀치 갑절을 거두었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어도 그것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죠. 참 신기한 거죠. 이것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모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탐욕으로 인해서 좀 더 거두었던 그것들은 막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200만 명이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도 뭐 어린아이와 여자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보니까 200만 명이 나왔는데 이제 한 호멜씩 거두게 된다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만나가 하루에 내리는 양이 4,500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오니까 고속도로에 큰 트럭이 다니죠. 그 트럭 하나가 그냥 20톤만 보더라도 그 화물차가 하루에 255대 분량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하루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것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냥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은혜대로 살면 되는데 그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만나를 이틀치까지 거두기도 하고 또 내일 먹을 거를 이제 내일까지 남겨둬 가지고 했다가 썩어서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지속적인 인간 불신앙의 그런 본성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루만 지나도 이게 상했지만 후손을 위해서 보관하는 그 만나는 상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으로 또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풍부한 공급을 받아서 살며 감사함으로 자족함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며 우리가 샴페인을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학업과 신앙과 모든 부분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늘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
삶의 모든 응답 예수.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생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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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who you are.